오늘은 삭개오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설레임으로 이 성탄절을 기대했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되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한테 선물을 줄까, 그 설렘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는 것도 마음이 그저 그렇고, 그 설렘이 어느새 없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이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제가 이제 보라색을 스토를 한 것도 이 대림절의 상징색이에요. 기다림의 상징색 보라색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어떤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설레임과 행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때로는 행복하고 설레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기다림에 지쳐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기다리지 않고 때로는 절망적인 것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 소설 중에 마지막 잎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주인공은요, 그 밖에 있는 잎새를 보면서 하나하나 떨어지는 이파리를 보면서 나도 저 잎이 다 떨어질 때 나도 죽겠구나, 절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담쟁이 덩클잎을 보면서 절망을 기다립니다. 그러한 아픔을 기다리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삭개오도요, 씁쓸한 기다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어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같은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자신을 다스리는 로마에 바치는 그런 세리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 전반을 봤을 때 삭개오는 참 욕심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로마의 것은 다 바치고, 당시의 세리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더 걷는 거죠. 그때 정확한 수치가 있습니까? 더 걷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당시 세리는요, 매국노, 늑대,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는 씁쓸한 기다림이 있었나요? 그 돈 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동족 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로마에 바치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가 외롭고 씁쓸한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삽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기다림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기다림은요, 우리에게 외로움과 허무만을 줍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그것을 취하여도요,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만족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씁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를 내가 좀 해코지해야겠다. 그래서 해코지합니다. 그 친구가 무너집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다림의 결론입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세계에서 매우 위급한 하나의 질병을 소개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외로움입니다. 잘못된 기다림 끝에 머물러 있는 외로움. 외로움은요, 건강에 큰 위협이 되며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유발하는 그림자이다. 우리가 외롭습니까? 잘못된 기다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도 외롭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 절대 외롭지 않아요. 그 기대감이 차오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이 주어졌나요? 세상에 수많은 각박한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내가 기다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나의 목을 죄어오는지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잔잔한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차오르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외롭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다리면요, 내 마음의 설렘과 행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늘 외로웠어요. 그 증거가 말씀에 써 있거든요. 19장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6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 있었지만 삭개오는 혼자였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죄인의 집에 왜 가냐고 손가락질한 거예요.
아무도 그 집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모든 것을 취하였다 한들, 내가 홀로 있으면 그 외로움이 나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점점 갉아먹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의 질병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기대하지만 목적이 없습니다. 경제적 풍요를 기다리지만 늘 만족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각박한 가운데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다림으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사망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아무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춘향전에 보면은 두 가지의 기다림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사또의 기다림이에요. 사또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사또는 풍족합니다. 가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늘 목마른 거예요. 세상적으로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춘향이를 보니까 이쁜 거예요. 내가 춘향이를 취해야겠다. 사또는 마누라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기다림이 주어진 거예요.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기다림입니까? 그런데 순결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춘향이의 기다림입니다. 춘향이는 이몽룡은요, 과거부로 떠났어요. 재산도 없어요.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겠어요. 과거 급제? 실력을 봤을 때는 아삼아삼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고을의 사또하고 사귀면 괜찮아. 그런데 춘향이는요, 변사또가 아니라 자신이 약혼한 이몽룡을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리니까 마음에 늘 설레임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난 정말 좋아요. 빛나는 트리, 예쁜 장식, 산타 선물도.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 있어. 구유의 아기 예수님이 난 정말 좋아요. 할렐루야. 성탄절이 왜 좋은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기다림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순수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색집에서 방 한 칸에 살아도 기쁜 것 아닙니까? 왜? 진정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비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100평, 200평 왕궁의 산들 뭐합니까? 잘못된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만을 기다리면 그것은 허무와 외로움만이 가득한 기다림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잠잠히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 이 절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시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저는 별을 기다립니다. 제가 우주소년단이라는 동아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오리온 자리가 보여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을 보십니까? 별이 없어요. 왜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공해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공해가 아니라 빛 공해 때문에 그래요. 빛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에도 성탄 장식이 빛으로 비춰져 있지만 사실 더 빛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빛이 많으니까 이 빛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별빛을 보려면 세상의 불을 꺼야 해요. 서울에서도요, 공터로 나가면, 서울에도 공터가 있습니다. 큰 주차장이라든지 빛이 별로 없는 곳을 나가면요, 별이 보여요. 별이 보여요. 제가 봤어요. 왜 별이 보이지? 주변이 빛이 없는 큰 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주변 빛이 없으니까 별빛이 보이더라고요. 오리온 자리가 저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왔어? 오리온 자리야.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습니다. 저 별빛처럼 너의 미래가, 저 별빛처럼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기대감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예요. 왜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별빛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이 성탄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림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지 못합니까? 왜 직장을 가면 한숨이 나오고 내 주위를 바라보면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할까요? 하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순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세상의 빛 공개 때문에 아름다운 빛나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능력, 모세에게 임하신 그 십자가의 십계명의 능력, 그리고 베드로가 바라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참된 별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불빛이 가득했던 삭개오는 한 가지 굿뉴스를 들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화제가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놀라운 뉴스가 있었던 거예요. 구주? 메시아?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어떤 분일까? 그분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세상에 허덕이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친구 한 명 없는데? 나는 동족의 피를 먹고 있는데? 나는 로마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데? 내 삶이 변화될까? 외로운 내 삶이 변화될까라는 호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새로운 기다림이 형성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서 있으니까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앞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옆에 나무를 쳐다봤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라고 부르죠. 뽕나무를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저 나무로 올라갈까? 저 나무로 올라가면 예수님 잘 기다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리장입니다. 그래도 지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올라가면 저 삭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하는 거야?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긴 겁니다. 세상에 눈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나를 향한 쏠리는 눈길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기다릴 것인가? 그는 이 고민 가운데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눈길을 내려놓고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찌든 때를 다 내려놓고 세상과 쾌락과 즐거움을 기다렸던 그 모든 기다림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순수한 진리만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실 줄 아십니까? 이 현대는, 이 각박한 사회는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빠른 대답과 빠른 행동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빠른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요, 내가 책상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막 각박하게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무엇을 끌어다 해지? 어떤 아이디어를 내지? 이러면 해결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교육자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회의할 때는 아이디어가 안 나와. 그런데 항상 하는 회의가 아니라 커피 한 잔 먹으면서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많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나의 기대감을 채울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고민입니까? 그런 각박한 환경 가운데 내가 무엇을 착취하고 취해야지 뭔가 해결함을 받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잠잠한 기다림이 우리의 삶에 해결함을 줄 때가 많습니다. 삭개오는 내려놨어요. 더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기다린 겁니다. 세상의 많은 요구와 많은 음성들과 많은 흔들어 놓음 가운데 우리도 이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온 줄 믿습니다. 1층에서 올라오실 때 뽕나무 위로 올라오신 겁니다. 이 나무 위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채워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참된 희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우리의 삶이 참된 기쁨과 의미와 감사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다림이죠.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삭개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경험인가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주님을 그저 기다렸을 뿐이에요. 잠잠히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수많은 군중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 학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삭개오,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저 뽕나무 위에 몰래 올라간 그 삭개오는 한 번만이라도 보면 뭔가 변화가 있을까? 그저 보고 싶다 기다렸던 그 삭개오인데 예수님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직접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주님 한번 어떤 분일까 생각해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머리칼 하나라도 32만 3,625개가 있는지 2,542개가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축복과 행복은 무엇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취하고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며 행복할 것 같지만 허무와 외로운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함께 한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과 축복으로 들어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 아닙니까? 진정한 축복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한다면 그것보다 행복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 손으로 지면 이만큼밖에 못 지는데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며 하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며 하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사랑 아닙니까?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행복감이 10% 20%가 아니라 천배만배 주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실 때 완전한 변화를 겪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순간의 변화도 아닙니다.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에요. 영적인 변화이며 내 삶이 채워지는 변화이며 감격의 변화이며 능력의 변화입니다. 19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많은 것이 있었어요. 사실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착취에 목마르니까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빛공유로 내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도 사랑 나눠줄 수 있어요. 나도 기쁨 나눠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저도 제 삶이 각박하면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아이의 웃음이 참 기쁨이 있고 아이의 한마디가 나의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사랑하는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군 천사로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계세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해요. 기뻐하지 못해요. 행복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읽고 한 문장만이라도 그렇게 내가 행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잠잠히 주의 말씀을 기다리시며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이 채워져서 나의 것들을 발견하고 내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성탄의 계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참된 문제 해결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곳에 해결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수님 기다리고 주님을 이제 바랄 것입니다. 이 4주간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바라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더 큰 기다림. 더 큰 기다림. 군인들이 정말 기다리는 것이 있죠. 휴가와 면회입니다. 저도 면회를 엄청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지를 않으세요. 부모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면회 좀 오세요. 제가 뭐가 먹고 싶냐면요, 피자, 치킨, 떡볶이, 그리고 어머니가 찢어주신 김치찌개 등등 먹고 싶고 용돈은 얼마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머니가 면회를 오시는 거예요. 너무 기다립니다. 보자기에 쌓을 바리바리 음식들, 나에게 주실 용돈들, 너무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도착하는 순간 더 큰 기다림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용돈을, 음식을 기다렸는데 어머니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들에게 줄 음식을 만드셨더라고요. 강원도 인제 원통까지 멀리 차를 타고 오시면서 아들을 더 크게 기다린 겁니다. 그것이 눈에 써 있어요. 얼굴에 써 있어요. 저는 그 사랑에 무너지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큰 기다림이 있는데. 아이는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이는요 10개월이 지나면 밖으로 나가려고 애를 쓴대요. 그러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갈 때가 된 거죠. 그리고 본인의 힘과 어머니의 힘과 그리고 산파의 도움으로 밖으로 나옵니다. 응애 옵니다. 지도 기쁜 거죠. 우린 기억은 잘 안 나. 근데 지도 기쁜 거예요. 더 큰 기다림이 그런데 있습니다. 그 아이를 품고 10개월 동안 이 아이가 잘 자랄까? 건강해야 할 텐데 어떤 얼굴일까? 어떤 모습일까? 간절히 기다리던 어머니의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를 안고 울지 않는 어머니는 한 명도 없습니다. 더 큰 기다림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셨나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응답을 받기를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주님이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주시기를 더 기다리실까요? 삭개오는 예수님 한번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지만 주님은 그 지역의 세리장 삭개오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많은 사람이 아닌 삭개오를 부르시고 직접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의 집에 유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왜 세리의 집에 들어가냐고, 왜 죄인과 함께 하냐고, 왜 당신 같은 훌륭하신 분이 죄인과 함께 하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 그리고 바로 여기 오신 성도님,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예요. 나. 죄인인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이 더 기다리셨습니다. 이곳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 그렇게 기다리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10달 아니 10년 아니 몇십 년 동안 기다리신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바라봤을 때 이 대림절에 초가 하나씩 켜나가듯이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응답도 켜져 나가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놀라운 절기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